기쁨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경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를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사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러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무근회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말씀 안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하여 늘어나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2년 동안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안이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지친 영혼들은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지견 선교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해온 가족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서초 신동교회와 성도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사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지역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성원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며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영적으로 풍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3절 말씀은 다만 이뿐 아니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만 이뿐 아니라는 말이겠습니까? 1절, 2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화평 그리고 영광, 즐거움이라고 이 주제가 있는데 3절에 와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즐거움이 있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 상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또한 자신의 삶에서 겪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된 말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42편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부른 노래입니다. 시편 42편 3절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 조롱의 내용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환난을 겪느냐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전쟁을 겪거나 재난을 겪을 때, 또 지금과 같은 인간이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에 빠지게 될 때, 또 개인적으로 절망적인 일을 겪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신이 존재해도 선하지 않거나 힘이 없거나 세상에 관심이 없다는 그런 관심이 없는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힌두교에는 실제로 악한 신이 있습니다. 3대 신 중에 하나가 악한 신입니다. 홍수, 기근, 재난, 전쟁, 그건 다 악한 신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운명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럴 때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화평, 영광, 즐거움, 그런데 3절과 그 이하의 말씀들은 환난, 인내, 연단을 말합니다. 이건 서로 상극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서로 다른 상황이지만 1절과 2절 그리고 3절 이하의 그 말씀들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1, 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1, 2절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복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되고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듯이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구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증거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 환난, 인내, 연단, 이것도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요. 구원받은 자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 2절에 있는 말씀들과 3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이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안다라는 단어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대단히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즐거움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자연 법칙은요. 사람이 아플 때 신음하게 돼 있습니다. 슬프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좋지 않은 표정,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서 고통을 받을 때도 즐거움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 고난이 크든 적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는 이 말씀과는 다르게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현세의 괴로움과 그 시련에 반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슬플 때 마냥 그 고통의 짐에 눌려 있고 슬플 때 마냥 슬퍼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즐거움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요, 더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고난에 대해서 그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아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환난이라는 그 이 첫 번째 상황이 나오는데, 환난은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막 발로 으깨서 그걸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기뻐 뛰는 것을 말합니다. 의기양양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그 즐거움이 환난을 겪을 때의 고통보다 훨씬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환난으로 인한,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 그 위를 즐거움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의 즐거움과 고통은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며 오히려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즐거움과 그 기쁨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이 즐거움, 이 기쁨은요,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의 환난, 우리가 겪는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압력을 받는 것, 짓밟힘을 당하는 것, 억압을 받는 것, 괴로움을 겪는 것, 고통 등으로 다양하게 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앞에 부분들은요, 논리적으로도 맞고 또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다가 이렇게 뒷부분에 가서 확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은요,
우리 경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세상 말로 하게 되면요 고통스러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세계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붙들어주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형태의 박해와 고통을 받아야만 했고 그것들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죽음까지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그 성도들에게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는 이 약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듣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모든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꺼려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난은 인내를 이라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으로 환난이 닥쳐오게 되면 그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회피나 외면이 아닙니다. 인내는 최후까지 남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만 모든 환난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참고 견디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남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인내는 신앙과 성품과 인격이 포함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난이 닥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리고 평소에는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하다가도 이렇게 될 때, 환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내한다. 내가 지금 인내하는 중이다. 그것은 곧 바꿔서 말하면 환난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상의 본보기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누구도 보이지 못한 위엄과 인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인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은 엄격하고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용광로에 금을 여러 번 단련시키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용광로에서 금이 순금으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정화가 되고 온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연단을 받는 동안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연단받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성도는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인으로 증명이 되는데 그 일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성도의 소망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사느냐? 성도들은 부활의 자녀들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성도의 신앙도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할 때에 그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용광로에서 순금으로 정화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그 연단이 우리 안에서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불시험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으며 부활에 대한 소망이 구체화되고, 이제 그때로부터 그 소망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순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더 소망을 확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연단을 받을 때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소망은 시련을 견딜 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욥을 통해서 신실한 신자가 어떻게 믿음과 소망을 강하게 해주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성도들이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을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들 가운데 계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도장을 딱 찍어서 확증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믿음의 과정에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결과가 아니라 수단이나 방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요,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와 함께 계시는 이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성경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물 붓듯이 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히 넘치게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물처럼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 쏟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그 환난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기에 환난이 비록 고통스럽다 해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즐겁지가 않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 그래 이 말씀이 있지 또 새롭게 마음에 새긴다 하더라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이 즐거움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 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성경에는 온통 사랑이라는 말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자녀, 사랑의 백성, 사랑하는 자들아. 그거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사랑으로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 여러분 잠자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경건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은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환난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삶 속에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소망, 즐거움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원성 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또 기쁘고 또 온전히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게 하시고 또 연단을 받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 샘물처럼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낮이나 밤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복된 삶 또 평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자라나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또 육체의 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일로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안정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가슴을 치며 부르짖는 가운데 있습니다. 슬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혹독한 주의 가운데 있는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주님께서 감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